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도와의 만남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또 공사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현 집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박상현 안수 집사고요. 제 와이프는 박수진 집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 뵙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성가대 11시 예배, 성가대 반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이 둘이 있는데요. 남자애 둘이 있어요. 첫째가 좀 중3짜리 남자애 그 박현수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박희수, 이렇게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런 자리가 제가 지금 6번째 정도 되나요? 5번째. 5번째인가요? 네. 예. 정말 이 기획이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굉장히 좋은 기획 같고, 혹시 목사님 아이디어이신가요? 굉장히. 김만영. 예, 본의 아니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됐는데, 네. 진짜,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이 누군지, 그리고 제 배우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저는 알더라도, 그러니까 가족이나 배우자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새로 이제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하고는 인사했는데 그분이 가족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배우자가 누구고 아이들이 누구고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방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는 그 감정평가사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저희가 하는 일은 코로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직종이라서 일단 서울하고 분당하고 사무실이 2개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일단 감정평가사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즘 LH 사태 말이 많죠. 네. 예, 그 보상, 그 보상 평가를 제가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서현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교회 뒤편에 서현지구도 제가 이번에 평가를 해가지고 보상금 집행이 됐고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좀 이렇게 혹시 이렇게 꿀팁으로. 저는 친구들 교회에 나오게 된 게 대략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분당에 온 게 12년 전 정도 왔었는데, 원래는 제가 그 순복음 계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 신앙적인 배경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부모님이 그 경상도 분이시고, 경상도에는 고신이 굉장히 좀 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두 분 다 고신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고신이 우리 교회처럼 굉장히 좀 경건한 말씀 위주, 경건 위주의 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우리 부모님도 그러한 신앙 패턴에서 자라오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좀 경건한 말씀 위주의 양육을 받았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인의 권유, 그리고 이제 분당 주변의 이제 지인들의 분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순복음 계열의 교회를 처음에 가게 됐었는데,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그 신앙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어차피 구원의 포인트에 대해서 같겠지만은 강조하는 부분이 약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가가지고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 적응을 잘 못하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던 차에 마침 그 저희 집 주변에 그때 서현동 있을 때 우리 친구들 교회가 있어가지고 와 보고, 제가 자랐던 고신적인 뭐 그런 그 신앙적인 풍토랑 너무 비슷하고, 목사님 말씀도 이제 굉장히 좀 잔잔하게, 그러니까 심령을 때리는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딱 어느 계기를 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그때부터 신앙이 깊어지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그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에서 당연히 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여지가 없었고 그렇게 자라왔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 계기라고 한다면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를 배재중학교라고 그 아마 배재학당들이 아실 거예요. 예, 그 우리 구한말 때 아펜셀러 선교사께서 세우신 그 기독교 계열 학교들이 있죠. 감리교 계열 선교사님이신데 감리교 계열 학교로 제가 배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나름 모범생이었는데 나름. 근데 또 생각이 나는데 참 이렇게 성경을 스파르타식으로 배웠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될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면 고등학교 때 제일 남자 학교 기준으로 고등학교 때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어느 학교나 다 체육 교련이 제일 무섭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체육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우리 학교는 목사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그냥 그러니까 남자 학교다 보니까 목사님이 메타작이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성경을 스파르타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거 외울 때까지는 무조건 메타작. 그런 학교에서 자라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똑같이 뭐 이렇게 학점, 뭐 영어가 3학점, 국어 3학점 이런 게 아니라 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국어 100점, 성경 100점. 이런 체계다 보니까 똑같이.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뭐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메타작 그리고 똑같은 배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중요한 과목, 굉장히 중요한 점수 따기 좀 전략 과목이었죠. 외우면 바로 그냥 주님의 은혜로 바로 그냥 머리에 들어오는 아주 전략 과목이었죠. 틈새 시장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거의 100점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1학년 때 배운 게 구약. 구약을 진짜 뭐 성경 한 권을 축약을 해가지고 1학년 때 구약을 배웠고 2학년 때 신약, 3학년 때는 교회사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게 피상적으로 다가왔었고 2학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속사 적으로 인류의 죄를 왜 지고 가야 하는지, 왜 그렇게 오셨는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정말 보좌 위에서 재림을 기다리신다는 뭐 그런 내용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고 교회사가 정말 재밌었어요. 교회사는 이제 천주교가 처음에 이제 그 교황이 원래 그렇죠. 교황이 성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열정적인 순수한 의도의 출발을 하다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 시작이 된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다 보니까 그때 아마 중학교 때 돌이켜보면 제 신앙이 가장 순수했던 것 같아요. 예. 회계를 제가 2019년까지 맡았죠. 그러니까 4년을 제가 회계를 맡았는데 19, 18, 17, 16 4개년도를 회계를 제가 맡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한창 이제 그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죠. 일단 회계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첫 번째 일단 우리 교회 이전을 이따 말씀드리고 회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다. 재정적으로 정말 어디다 내놔도 이 정도면은 한국 교회에서 투명하다. 이 정도면은 진짜 우린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뭐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회계 집사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여기 미금역에 있는 1번 출구에 있는 이 좋은 자리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요. 뭐 그 전에도 물망에 오른 자리가 한 2군데 정도 있었는데 다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거의 배제가 되고 소강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이 자리가 나게 돼가지고 이 자리로 옮겨오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회계 맡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예산적으로 답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 여기를 목사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을 때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직업이 감정평가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냥 감정평가를 해봤죠. 그냥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왜 재정 가지고는 이게 가능할까?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고, 그리고 딱 봤을 때 그 매입하기로 한 가격을 객관적으로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있으면은 어째 거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적정 가격이 딱 있고 거기 상한선, 하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정 가격에서 약간 하한선 정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뭐 상대방 이제 이 매각하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부당하게 압력을 넣지도 않아도 되는 아주 적절한 가격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적정한 가격인데 그 수준의 가격을 지금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교회, 그리고 그 우리 공동의회 할 때마다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1년 정도의 재정을 편성하는 교회에서 과연 이 규모의 매입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뭐 열띤 토론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정말 그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장소가 있다면은 그 이전에 그 두 군데 장소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막으시고, 이렇게 진짜 그 이전에 두 군데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만한 상황인데도 전혀 부담 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된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그런 현금 흐름들, 이런 거를 봤을 때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섭리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위로 격려보다도 글쎄요, 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참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를 소개하시면서 성가대 말씀하셨잖아요. 예,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당연하게 일요일이 되면은, 주일이 되면은 와이프하고 같이 나와서, 그러니까 와이프는 성가대 반주를 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한 차로 나와서 당연하듯 찬양 준비하고 찬양대에 서고 당연하듯이 이제 오후 연습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러한 소중한 일상이 다 날아가고 나서 일단 교회를 자주 못 나오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은 성가대를 서지 못한다는 게 너무 힘들기까지 합니다. 찬양을 못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삶에 있어가지고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했던가, 또 찬양을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가는가,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본인이 중요시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당연시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좀 갈급함을 느끼실 거라 보고, 집단 면역이 연말에는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아마 성탄절에는 다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회계와 또 순장으로 또 교사로 또 아이들을 사랑하시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명호 집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저는 항상 제가 제 아내한테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항상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김영 집사가 제 아내고요. 그리고 잠이 많지만 그래도 정이 가장 많은 큰아들 영찬이, 그리고 달란트는 많은데 잘 삐지는, 그렇지만 또 제가 나름 가장 많이 공감대가 있는 영민이, 그리고 요수와 갈렙처럼 담대한 영서, 이렇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담대한 영서.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초반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재택근무를 많이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런데 다행히 사업 방향을 작은 그 공사라도 저희가 하게 되면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는 재택근무보다는 사무실 나가서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초반에는 처음으로 집안에 새 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민낯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했던 영민이 관계가 많이 소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일탈 행위를 보게 되니까 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막 올라가게 되고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아이들한테 많이 못 보여줬던 게 많이 그게 좀 이제 회개가 되고 그래서 때마침 또 사업 방향을 틀면서 일이 많을 때는 설계 일이 좀 바쁠 때는 재택근무를 하고 웬만하면 그 사무실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부쩍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친구들 교회는 원래는 저는 무교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불교 부처를 원래 믿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종손이다 보니까 약간 조상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을 자랐기 때문에 좀 뼛속까지 하여튼 그런 우상이 젖어 들었죠. 예. 그렇지만 이분은 무교라고 했지만 그러다가 저 아내를 만나게 연애를 하게 되면서 제 아내가 저기 서울 서초동 사랑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려면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김이 예. 참. 근데 그전에는 꾸준하게 한 10년 이상을 저 형수님이 저를 기도를 했었어요. 예. 믿는 사람을 이제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때마침 그런 기도 응답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믿는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발을 디뎠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제 용인에다가 이제 제 그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동까지 가기 힘들어서 제 아내가 분당에 가까운 교회를 찾게 됐었는데 그래서 중앙교회 그리고 삼성교회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봤었는데 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같은 교회인데 왜 저렇게 까다롭게 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마 서초동 사랑교회의 어떤 그런 예배 시스템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아시는 권사님이 김한재 목사, 서초동 사랑교회 부목사를 하셨던 목사님이 분당에서 개척하고 해서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권사님이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제 아내가 다 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게 된 겁니다. 영찬이가 돌이 되기 전에 현장이 경주에 현장이 생겨서 그때 또 아내가 저 혼자 보내지 않고 이 아이 자라는 모습을 못 보면은 영영이 이제 못 보니까 제 영찬이를 데리고 돌전에 같이 경주대 앞에 학생들 사는 원룸, 네, 그런 원룸에 작죠. 거기 한 1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예. 그러면서 나머지 6개월은 이제 1년이 딱 올라가고 나머지 6개월은 이제 현장 마무리할 동안에 제가 그 빈 집에 있게 됐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그 주방 맞은편에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다 같이 있을 때 몰랐는데 다 떠나가고 빈 공간에 혼자 있으니까 그 의식이 되더라고요. 또 왜냐하면 우상에 젖었던 옛날에 그게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불 꺼진 그 겨울이다 보니까 학생들은 다 집에 가고 그러니까 그 건물에 3층 된 그 건물에 맨 끝에 제 원룸이었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안 갈 수도 없으니까 가서 무조건 누워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진짜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외로움을 그때 처음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빛이 되시고 저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몰랐지만 그때 제 마음의 안식처를 주고 평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의 힘, 하나님께서 옆에 말씀으로 같이 있으니까 이런 저에게 두려움 떨쳐 주시는구나라는 걸 그때는 느꼈고 그게 쭉 이어졌고 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앞에 나서게 된 거는 그로부터 한 2년, 3년 후에 성가대를 처음 만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 달란트는 아무도 없는데 딱 하나 순종하는 그밖에 없어요. 예.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면서 그전에 겉돌았던 그 저희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그 패턴이 처음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믿음이 점점 쌓이게 되고 그리고 또 한 1년 지나서 청소년부 그때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교사를 해보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성경적인 그 당시만 성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집사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거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게 됐는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제 믿음의 어떤 그런 그 레벨은 진짜 초등부나 청소년 딱 그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청소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그런 성장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제가 우리 이쪽 약간 건설하고 건축하고 약간 연계된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아내 주님을 저보다 일찍 만나게 된 제 아내 입장에서는 저런 회사에 다니면서 너무 세상적인 삶을 살면 어떡하냐. 그러고 나서 애들 주일 교사로서 어떤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럴 정도로 제가 그런 회사를 몇 군데를 다녔어요. 네. 근데 나름 또 좀 회사 일이다 보니까 제 역할을 또 해야 되니까 또 밤늦게까지 술도 먹고 또 이제 그 케어까지 하고 근데 이런 모습이 솔직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죠. 근데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회사를 좀 그만두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회사도 자연스럽게 이제 부도가 나게 되고.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크게 그냥. 그러고 나서 그 담당 회사도 저 아내가 또 기도를 해가지고 타이로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멘붕이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린 거예요. 제 아내 기도 때문에.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사업을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뭐 학벌 일이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당했었던 그 상황을 잘 주님께서 길게 하면서 채워주시고,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업을 하면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이야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했던 일이니까 할 수 있는데, 업체를 만나서 이제 결제 관계 그런 것들이 딱딱 끊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월급만 받는 거니까,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니까 전혀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건 직접 가서 청구를 해야 되고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막 제발 좀 치워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그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시험거리도 되고 그리고 근데 나중에서 보니까 그게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저희 인내하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 이제 인내를 주시고 인내 가운데 이제 단련케 해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도 이제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능히 이겨낼 만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전에 그런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평안해졌어요. 네. 지금 코로나로 모든 분들이 저도 그렇고 다 겪고 계시는데 이런 시간이 이제까지는 모든 다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간혹 그 옆에 계신 신실하신 장로님이나 이제 그 집사님의 권사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 그렇게 착각이 됐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홀로서기 오로지 제 스스로 이제 주님 앞에 다가서야 되는 시기가 쭉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나태해지고 그런 시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져가는 어떤 그런 시기, 온전한 저희 믿음으로 이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개인적으로 된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소망이 있어요. 유대 광야에 1인용 텐트로 해서 그 밤에 그러면서 주님께 만나고 싶은 그 어둠 속에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 시간에 스스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한층 믿음이 성장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그런 온라인 SNS나 그걸 통해서 유선상으로라도 서로 안부를 전해서 믿음을 이제 복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좋은 날씨에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만나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아쉬움을 또 오늘 달래드릴 아주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열심히 늘 봉사하고 기도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현희 권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권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가족은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요. 또 남편 구자익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있고요. 자녀는 딸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예전에 교회 같이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잘 알고 있는 아이고,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와서 교회 식구들하고 인사도 나눌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요, 권사님은? 지금은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또 방역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모이지는 못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나누고 또 건강들도 서로 챙기면서 이렇게 걷기 운동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 교회는 사실 이정옥 권사님하고 어머니하고 친구분이세요. 그러셔서 저희가 어머니가 분당에 이사 오셔가지고 분당을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이정옥 권사님을 만나셨대요. 걸어가시다가? 네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먼저 친구들 교회를 나오셨고, 저희는 그때 제가 선교 관련 음악일을 좀 하고 있느라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같은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면 어떻겠냐고 찾아오셨는데, 네, 저희가 마음에 감동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 교회를 나온 지가 지금 한 15년 이렇게 됐습니다. 뭐 친구들교회 역사와 네네. 시작과 지금 계속 함께하고 계시군요. 네.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게 사실은 불신자 가족에서 그 불교의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좋아하는 그 선생님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인기가 제일 좋은 선생님을 따라서 그때는 그 특별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특별 활동반에 그 독서회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선배 중에 두 명이 저를 콕 집어서 저희가 저 시내에 있는 학교였는데 네. 교회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만난 게 지금 구자익 집사님 교회 오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빠가 이렇게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선 저는 평생을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여나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또 삶에 또 어려움들이 있었는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이겨낸 혹시 뭐 사건이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뭐 더 오래 인생을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만큼 살아오면서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비가 3번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사건이 대학교 입학시험을 보고 나서부터 아프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1학년 말쯤에 수술을 해서 한 4, 5년간을 뭐 요양하고 병원에 있고 이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너무 건강해 보이고 뭐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뭐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신장 뒤쪽에 부신이라는 호르몬 기관인데 거기에 뭐 혹이 나서 정말 엄청난 수술을 그때 당시만 해도 의료가 그렇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술을 받을 때 예수님이 저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지금도 그 품을 잊지를 못해. 그 아늑함과 그 편안함과 정말 말로 할 수,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감동이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를 안아주셨던 그때를, 그래서 고비를 그때 또 넘겼습니다. 4, 5년간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랬고, 또 한 번은 사실은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이 배경에서 자란 사람과 만나서 나와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것들이 꼭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또 광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날 때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다 모양이 틀리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정말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랬고 3번째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땐 정말 이렇게 삶이 무너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가 독일에 유학을 9년간 했는데 그 굉장한 저혈압으로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하고 정말 공항에서 애를 보러 갔는데 소말리아인이 왔다고 내가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말라가지고 나타났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가면서도 정말 하나님 손 붙들고 견뎌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돌이켜 고백하기는 그런 고난과 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가 아님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일하시고 끌어나가시고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견뎌만 내면 하나님의 종래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지금 저희가 못 만난 지가 벌써 뭐 1년하고도 작년 2월 달에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계속 못 보고 있으니까 1년 2개월, 3개월이 다 돼가는 시간이거든요. 네, 많이 지났죠. 사실 자꾸 보고 부딪히고 뭐 나누고 해야 정이 드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보니까 마음 한켠에 굉장히 그 아쉬움이 많고 또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아이들이 훅 커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막 되게 새삼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유 우리 예전에 교회 오면 유치부서부터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하고 쫓아다니고 지네끼리 막 하던 그 모습이 너무 선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세대가 굉장히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온 세대예요.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높이 쌓으려고 하고 교회도 뭐 보면은 대형 해가지고 큰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뭐 한국에 저 세계에서 몇째 가는 교회가 몇 개가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그걸 목표로 해서 달려온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왜 이럴 때 이런 팬데믹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런 일이 있어지는가 돌이켜보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생활 공간으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이렇게 흩어지는 과정도 이 코로나 시절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요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게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증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 오히려 우리가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교회로 모이는 일에만 중점을 두고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모이던 사람들인데 우리 힘으로 안 가니까 주님께서 너희 가라. 너희 삶, 그렇게 저는 또 한편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으시든지 간에 우리가 잘 못 모여도 우리 기도로 하나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가라 하신 말씀을 따른다면 아마 이 팬데믹 사건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힘 있는 교회로 다시금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또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공감이 되고 근데 뭐 또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하면 갑작스러운 질문 하나 더 하면 권사님이 또 지금 이렇게 사실 공부하고 또 꿈꾸고 있는 부분들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잠깐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뉴질랜드에서 마오리 선교를 하다가 10여 년간 하다가 이제 들어온 지 이제 한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멕시코 선교를 좀 바라보고 아이들을 좀 돕기 위해서 그 어떤 꿈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 딸이 사는 그곳에 어린이 유치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자금을 가지고 멕시코에 버려진 아이들 또 이렇게 멕시코에 보면 남부 쪽에
굉장한 빈민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멕시코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낳고 그냥 버려두고 자기들은 또 뭐 이렇게 커피 농장이나 이런 곳에 일하러 가면 길거리에 그냥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캠프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 계셔서 이제 그렇게 조인을 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자격증을 하나 받으려고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 사건이 저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더 이렇게 분주한 일로 쫓겨서 제가 공부에 집중하거나 뭐 이런 가기가 힘들었을 텐데. 본질적인 거에 집중할 수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방사에서 또 우리 귀하고 우리 이쁜 우리 청년 자매 모셨습니다. 우리 늘 예배에서 반주로 섬겨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주를 섬기고 있는 우리 남해인 자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안녕하세요. 저는 넘치는 남혜인입니다. 저는 고향에 저희 부모님 계시고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총 4인 가족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저는 요즘 좀 진짜 조심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혜인 자매도 친구들 교회에 오래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들 교회는 어떻게 또 다니게 되었나요? 네,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반주자로서의 사모함이 있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전공을 좀 변경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친구들 교회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사실은 정하지 못하고 좀 이제 막 올라왔었기 때문에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너무 좋은 목사님과 또 공동체를 소개를 해주셔서 그때 친구들 교회를 오게 돼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가 그러면은 언제? 네. 벌써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 2003년이에요. 2003년 네. 교회 이제 네. 할 때. 네. 맞아요. 늘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 뭐 기념 행사할 때 우리 혜인 자매 얘기 많이 해요. 혜인 자매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 아직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혜인 자매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신앙을 물려주셔서 아주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네. 쭉. 그러면 이제 뭐 모태신앙이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러한 계기나 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어떠세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굴곡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별로 기억에 크게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제가 전공을 바꾸면서 원래 고향이 전라도 여수인데요. 이렇게 지역을 한번 옮기면서 홀로서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사실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사건이었고 그렇죠.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조금 두렵고 걱정도 되고 떨리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친구들 교회에서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었고, 또 그 시골에 저를 멘토링을 해주셨던 저희 목사님께서도 잘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정착을 하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감사하게도. 네. 아무래도 질풍노도의 시기인 20대에 제가 친구들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진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교회가 더 작았잖아요. 그리고 청년부도 진짜 작았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막 명절 때 시골 못 내려가고 막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많이 사랑 안에서 그래서 큰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혜인자매가 그 이제 선교 단체에서 네. 또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어떤 단체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호프 선교회라고 그 전문인 협력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누가 손을 내밀지? Where is hope? 희망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도 제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희 단체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이제 관리해드리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주로 파송되시는 지역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나 또는 무슬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라는 비자로 그 자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의 다른 직업 뭐 예를 들면 교수나 또는 커피 바리스타 사역들 뭐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그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셔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그 선교사님들께서 모여 계시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 지원은 아니고 국내 업무들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께서 국내에 들어오실 때 그 업무들이나 또는 현장에 계시는데 국내 어떤 업무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동원 홍보라고 해서 훈련과 함께 이제 호프를 홍보하는 어떤 일련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약간 뭐 쉬실 때나 아니면 네. 좀 국내에서 이제 활동할 때 그걸 지원해 주시고 근데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선교 현장이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우리 호프 선교는 좀 어떤가요, 상황이?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께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국내 들어오시기는 했는데 다시 나가시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제 문을 닫아버리는 들어오지 못하게 또는 나가지 못하게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어서 비자가 발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들을 비자 발급의 어려움들을 겪고 계셔서 이제 길게는 뭐 1년 넘게 국내에 체류하고 계시면서 계속 좀 비자가 발급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시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들 아직까지는. 네. 그 제가 예전에는 되게 의례껏 인사건 했던 말이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예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처럼 이 단어가 절실하고 정말로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안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충만한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평안한 하루 그리고 평안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 또한 평안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2019년에 그 좋은 기회가 저희 단체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현장 근무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미얀마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사실 많이 걱정이 되고 SNS도 이렇게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그러니까 안 열어줄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소식을 들었다 안 들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한 저희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가끔은 듣기는 하지만 정말 이 사태가 빨리 이렇게 종식이 되고 안전하게 좀 잘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안녕하세요. 수방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방사 방송을 통해서 풍성하고 기쁨의 교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영상에서 많이 보시는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분만 나오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두드리는데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겠죠? 친구들 교회에서 유치부를 또 귀하게 섬기고 계시며 최근에는 건강 비타민 전도사로 대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희정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저는 어머니 계시고 그리고 동생들 3명 있어요. 제가 맞이고요. 동생 둘째랑 셋째는 결혼했고 저랑 막내 아직 결혼 안 했고 어머니가 조금 편찮으셔서 우리 가족이 어머니 때문에 좀 자주 모이면서 사는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어떤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근황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 나를 부르셨나 고민하면서 실력이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어쩌는 건가 이런 내적 갈등 속에 열심히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 갔어요. 친구가 그때 문학의 밤? 뭐 이런 거에 제가 좀 올드해요. 그때 초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 문화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됐는데 굉장히 조금 푸근했어요. 집 안이나 특별히 또 학교에서랑은 다른 느낌? 그런 거를 경험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또 사역자로 또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렇게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으셨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어릴 때 좀 가정이 많이 좀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늘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제 어릴 때 추억은 그냥 흑백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항상 집안에서 싸움이 있었고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좀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활 때문에 어린 시절이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이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밝은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고 나왔는데 교회의 집사님이시기도 한데 우리 고등학교의 교련 선생님인 여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으셨어요. 그 분한테 이제 초신자가 된 상황에서 4복음서를 다 훑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했는지 사실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제 눈이 밝아지면서 세상이 흑백 같았던 느낌에서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경험을 그때 했어요.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그 세상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됐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믿으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아빠가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신앙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라면서 그런 아빠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아빠한테는 되게 나약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아빠가 이제 20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저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셨을까 경험 앞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바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찾았다면 모든 것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었어요.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고백으로 그 어려웠던 감정을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할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엄마만 계시다고 했는데 제 나이 20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이 됐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늘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도 제가 졸업할 때 네가 네 동생들 다 책임져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어깨의 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너무나 확실한 음성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직장을 잡고 동생들이 다 커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14년 동안 제가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어요. 직관하셨군요. 네, 전 살림미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직장 생활하는 거의 끝에쯤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저희 집이 좀 간이 안 좋은 내력이 있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 굉장히 원망했어요. 제가 젊은 날을 고생해서 일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병신같이 병원에 누워서 사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지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 체대에 가고 졸업해서 강사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신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도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성도님들에게 또 코로나로 못 보았는 친구들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풍부하실 텐데요.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깊이 만나주시고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지만 지금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찾기를 전심으로 다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커다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